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온 성도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또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절기는 매년마다 우리를 찾아오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가 더 사모하지 않으면 더 준비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고 기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 2020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더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제가 매주일마다 대림절 초를 켜고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 초가 5개인데요. 이 색깔도 보면은 여러 색깔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초 색깔을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진보라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탄은 흰색으로 마치게 됩니다. 진보라에 불을 붙이고요.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대림절이 진행될수록 성탄이 가까울수록 진보라 짙은 색깔이 옅은 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희게 되는 그런 색, 그 초에 우리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성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깨끗이 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대림절 초를 켜면서 또 오늘 성탄 흰색 초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어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희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도록 하신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구유에 임하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초림, 그 성탄,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생명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극치는요,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섬김, 그것이 바로 극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을 보내고 성탄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 성탄, 왜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그 구유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섬김, 그 십자가,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의 삶을 보내고 절기를 보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성탄의 중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대속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그 짐승,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것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이 무고한 이 짐승이,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것 깨닫지 못하고요, 매번 죄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동물을 끌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짐승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말 못하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대신해서 번제단에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삶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늘 그때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몸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말씀 보시시오. 십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섬김, 주님의 대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 오늘 그리고 전 일생 동안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이 없는 성탄, 섬김이 없는 십자가, 섬김이 없는 대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께서는 의학 공부를 마친 후에 화려하고 편안한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술과 복음을 펼치면서 일평생 동안 살아갔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고생을 하실까? 장로님 정도 되면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장로님께서는 얽힌 일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한 번은 보니까 장로님께서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데요, 이 환자 한 명이 그 계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합니다. 퇴원을 못하니까 집에도 못 가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장로님이 이 밤에 아무도 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이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뒷문을 조금 열어줄 테니까 그냥 오늘 밤에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환자에게 쪽문을 열어둘 테니까 그것으로 우선 나가라고, 지금 건강해졌으니까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그리고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의 이치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보내면 치료비를 못 받는데 병원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요, 병원 경영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직원들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좋은 일도 좋은데요, 장로님께서 계속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경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장로님의 마음속에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 어려워도, 내가 어려워도 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보살펴주고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죽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서울의 산정은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별세하셨는데 꽤 오래 되셨습니다. 서울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님께서 장기려 장로님을 추억하면서 2013년 7년 전이지요,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후 장기려 장로님 소천 소식에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떠나보낸 지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교회 부임 후 첫 성탄절이 장기려 장로님 소천일이었기에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써달라는 그분의 유언대로 기록된 묘비가 지금도 마석 모랑공원의 묘지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장기려 장로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신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 묘비에 적힌 문구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진정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장식 속에 멋진 성탄절 의식을 치르는 것일까요? 장기려 장로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답을 던져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몰려든 수많은 조문객 중 상당수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또 그분을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95년 당시는 비자금과 관련된 소식이 신문과 뉴스 헤드라인으로 장식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탄절에 천국에 가심으로 모든 뉴스는 그분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조되는 뉴스였습니다. 욕심에 찌든 권력자와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베풀다가 간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삶의 현장 곳곳에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손잡아 주어야 할 작고 힘없는 이웃이 우리가 섬길 주님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장기래 장로님께서 별세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뒤에 20년이 정도 지났은 그때에 이 산정현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그 섬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요, 가슴으로 찾아온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은 죽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에 있어서 가장 참 의미,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 입술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섬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미약하지만은 그때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길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지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화를 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보좌 자리를 구하는, 오른쪽 왼쪽 자리를 구하는 그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이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는 다스리지만은, 자기의 권세로 임의로 다스리고 부리지만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요, 아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 아래에 서 있는 사람, 그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으뜸이 되는 자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바라봤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셨습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우리는 다스리고 어떤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낮은 자리, 숨기는 자리에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거 쾌드라는 이 사람이요, 그린 그림 중에 세족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세족식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지금 잠시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만찬 지금 떡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성화인데, 이 제자가 손사래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찌 이
부족한 저를, 이 제 발을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미안한 그런 표정으로 지금 손사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어찌 이 종의, 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손사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꿇어 앉으시고 그리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제자의 발을 지금 닦아줍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 퀘더가 이 그림을 그릴 때요, 한 가지 특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없어요. 물론 숙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없고 머리가 없지만요, 누구든지 종이 되어서 낮은 곳에서 섬김을 하게 되면은 그 세수대야에 비치는 그 얼굴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 자리에 누구든지 엎드려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세수대야의 물에 비치는 얼굴은 나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묵상을 쭉 해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니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까지, 곧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주님께서는 그 발을 닦아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섬김,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세수다에 비치는 그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참 어렵게 지금까지도 지내왔고 여러 가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힘들어서요,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겨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탄절,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섬김의 성탄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 이 오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각 가정에서 처수에서 병상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 성탄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섬겨주지 않는다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심령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